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면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봤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아멘. 독일의 과거 슬픈 역사 속에 있는, 또 우리 세계적으로 또 아픈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아우슈비츠 감옥의 일들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아남았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감옥에서 나와서 한 말을 했는데,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마지막 남는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모든 것을 다 옥죄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상황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죽음이 그의 숨을 조여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내가 잡혀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 살아나갈 수 있는지 출구조차 보이지 않던 그 캄캄하고 암울한 감옥에서 그는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내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고난의 앞, 절망의 터널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고난과 십자가의 그 언덕, 그 입구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더 깊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또 더 깊은 침묵의 자리로 내려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깊은 그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나 홀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가장 진실한 부르짖음이요 고백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도 예레미야도 바로 그 깊은 곳에 서 있는 것이죠.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삶의 바닥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 있는 구덩이였습니다. 희망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할 것 같은 어두움의 깊은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그 깊은 곳에서 부르는 기도는 상황이 바뀌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냥 공허한 가운데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외침과 기도를 들을 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죠. 눈을 들어도 돌이킬 현실이 없고 귀를 기울여도 응답이 들리지 않는 그 감옥의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때로 영혼의 빛이 약해져가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감정에 빠지든지, 때로 어떤 실패를 겪든지, 또 어떤 내가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에 눌려 있든지,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결정하는 자유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누가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했다,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내 자유의지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저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 기도의 입술을 막고 헌신의 발걸음을 막고 예배의 자리 앞에 숙여지는 내 무릎과 허리를 막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누구 때문에 못하게 했다라는 건 죄 가운데 서 있는 자의 핑계이죠. 어제 다음 세대 아이들과 예배드리면서 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유혹하고 핑계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내면에서 그런 유혹들이 정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너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태도를 선택하라라고 말했다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고통, 두려움, 혼란, 죄책감, 때로 상실, 말할 수 없는 눈치 보는 상황에서의 침묵,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어 있음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사순절은 그 잃어버렸던 태도, 그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로잡는 시간인 것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자리, 내 앞길이 캄캄한 자리,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에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선택을 오늘 본문에서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르는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그들의 민족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가졌던 그들이 다 무너지고 흩어져 버린 것이죠.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린 그 자리에서 그때 55절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히 깊은 구덩이는 죽음의 자리요, 무덤의 자리고 더 이상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 같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갇혀있던 그 감옥은 벽도 창살도 있는 그런 방이 아닙니다. 사극에서 보는 뭐 나무로, 우리가 지금 뭐 교도소나 이런 데서 보는 밖에 창문 하나 있는 뭐 몇 평짜리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는 물을 저장하던 구덩이였습니다. 입구는 좁고 속은 넓고, 비가 오면 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땅을 깊이 수직으로 파서 그 속에서 넓게 만들어 파놓은 저장고였습니다. 그렇게 입구는 작은 구멍 하나뿐이죠. 사람 하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정도. 계단도 없고 문도 없습니다. 위에서 밧줄로 내려보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절대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감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는 건물 두세 층 높이, 낮에도 빛이 거의 들지 않고, 공기는 물을 저장했던 곳이니 또 땅이니 얼마나 축축하고 또 그 습한 냄새들로 가득하고, 성경에서 그 안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딱딱한 바닥에서 몸을 누인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죠. 진흙 속에 몸이 빠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속에 그가 있었습니다. 벽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매끄럽게 뭘 발라놓았기 때문에 붙잡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하늘이 그냥 동그랗게 작은 구멍 틈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가둬놓는 정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 그냥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죽도록 내버려 두는 자리가 바로 그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으로 죄수들을 가둬놨다가 뭐 징역 몇 년 살고 풀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가둬놓고 조용히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자리가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서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상황이 바뀐 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절망스러울수록 더 깊어지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삶의 표면적인 어려움만을 겪는 건 아니죠. 맞닥뜨린 위기는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존엄성도 잃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다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래서 61절 6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깊은 건 형제 국가였던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였던 그가 내가 어려움에 빠지니 거참 고소하다, 꼬숩다 라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에돔은 고통받는 형제를 돕기는커녕 그들의 패배를 즐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관계가 배신으로 무너졌을 때의 고통도 상징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뭐가 마음이 뒤틀렸는지, 뭐가 문제인지 오늘 나의 어려움에 내 앞에서 씩 하고 웃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요즘 욥기 읽고 있죠.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네가 뭔가 죄를 지어 그랬겠지 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관계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그 에돔이 조롱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구덩이들이 많이 있죠. 누구에게는 내 오랜 지병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정말 믿었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직장,
미래가 불투명한 자리, 또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어두움, 나의 죄책감이 가득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를 오래 쉬고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음성을 듣고 있기는 하신가 라고 의심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삶의 깊은 구덩이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평안하지 않아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는 늘 문제가 있죠? 뭔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왜 또 이 난리가 일어나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보면 우리가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삶 속으로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입술에 고백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 한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뢰는 그 하나님께 지금의 나를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아진 뒤에야 신뢰하려고 하죠.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신뢰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 제가 돈 달라고 했지 이것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상황이 가장 어두울 때 오히려 그의 신뢰가 가장 깊어졌습니다. 사순절이 바로 그 신뢰를 배우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음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얕은 신뢰를 깊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건 단순히 위로하는 것, 감정적인 위안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때 나타나는 그 언약의 신호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거리 때문에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은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언약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덩이라고 하는 그 최악의 자리,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공간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가 은혜의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공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집에 갔는데 문제가 안 사라졌는데요. 그렇다고 목사님 뭐 바뀐 거 있습니까?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우리를 절망의 끝자락으로 두려움으로 내동댕이 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겁내지 마. 겁내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바로 없어질 거라는 약속이 아니라 네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내가 이미 일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입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안 보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당연한 거야.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봐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시인의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고엘이라고 하는데, 즉 약자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김일 선수 프로레슬링 보셨죠? 혼자 싸우는 경기 말고 두 명이서 싸우는 경기 혹시 보셨습니까? 내 동료가 지쳐갖고 나뒹굴어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코너로 가서 내 동료와 타치를 딱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동료가 대신 들어가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쇼트트랙 경기 보셨습니까? 뒤에서 밀어주죠. 힘을 비축했다가 밀어주죠. 밀어주고 또 힘을 비축한 사람이 레이스를 펼치죠. 근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싸움입니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전쟁할 생각을 하지 마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싸움터에 나가지 마. 내가 하는 거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큰 칼과 긴 창과 방패로, 큰 몸으로, 그러나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걸 되찾아주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심지어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의 생명을 속량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래 힘들지, 피곤하지, 억울하지, 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네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 죽어 나가 떨어질 몸 존재가 아니라 너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원수의 악을 그냥 두지도 않으십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롱했던 그들을,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요청은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나 때렸어요. 하나님 제 좀 혼내주세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태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로 인해 나는 더욱더 날마다 힘들고 곤고하고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았으면 이제 유다를 조롱하고 고통을 즐겼던 에돔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 똑같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화가 나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화나게 하면 벌 받는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의의 행동입니다. 악이 계속 남아있으면 회복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변에 어떤 지인이 암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검사를 하고 어떤 곳으로 전이가 되었는지 샅샅이 검사를 하고 암이 발생한 부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다시 검사하더라고요. 암의 그 끝자락에 혹시 다른 곳으로 퍼지지는 않았는지. 감사하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깨끗하게 제거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딘가에 그 조직 세포가 남아있다면 암이 완치가 될까요? 언젠가 또 자라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티끌 같은 악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악을 불태우신다라는 겁니다. 제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아닙니다. 새로운 회복을 위한 정리 작업입니다. 이제 봄이 되고 곳곳에 퇴비가 뿌려지고 많은 논과 밭이 갈리겠죠. 그건 밭을 파괴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다시 새롭게 심고자 하는 준비 작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라는 겁니다. 밭에 돌멩이를 골라내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악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신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마음 깊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지만 그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뢰로 지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신뢰는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 힘이 바닥났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셋째로, 소망으로 미래를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는 악이 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선한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온전한 공의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에이, 잘 될 거야, 좋아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것에 근거한 내 신앙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께만 제발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썩어지고 흩어지고 아무리 김치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김치라도 결국엔 다 썩습니다. 천년 만년이 지나도 가치가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제발 소망을 두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절망의 깊은 곳으로 내던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어진 우리를 다시 끌어안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구덩이처럼 깊고 어둡게 느껴져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을 꾹꾹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예배당을 밖을 나간다고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두운 구덩이가 아닌 밝은 빛 가운데
이미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결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